문수보살이 또 물었습니다.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문수보살과 누가? 유막의사의 대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문수보살과 유막의사는 그 둘 사이에 말이 필요한 관계입니까? 없죠. 말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필요합니까? 중생에게 필요하죠. 이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러는 겁니까? 누구 들으라고? 중생 들으라고. 우리가 이걸 듣고 이 생각을 하고 내가 보살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경전을 전부 부처님이 경을 설하는 것은 개개 중생을 위해서 설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경전 공부를 꼭 소설책을 바라보듯이 해요. 경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유마경의 전체 흐르는 사상은 이런 사상이다. 어쩌라는 거야? 유마경의 핵심 내용은 이것이다. 그러면 경을 그래 보면 안 돼. 부처님이 지금 나한테 간곡하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앞에 진 나를 위해서 돈도 못 벌고 고생하니까 뭐 이렇게 해라 열심히 얘기 시건해 줘 놓으니까 어디 가대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의 그 핵심은 이거다 하면 정리해서 그저 남한테 그런 거나 얘기하고 다니고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 그죠?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이게 상당히 참 현실적인 거잖아.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상황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마음에 이 불안 같은 것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죠. 두려움, 걱정, 염려 있죠. 그리고 진실로 행복이라는 그 물건은 별로 없는 것 같죠. 근데 그 두려움이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여기서는 첫째, 스스로 이거는 부처님 말씀 안 들어도 자기 자신을 가만히 사유하면 그렇게 보여요. 첫째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늙음에 대한 두려움, 병들음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불행이 닥칠까에 대한 두려움. 내가 지금 행복한 상태라면 이 행복이 파괴되어 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 온갖 염려가 우리 마음 전편에 깔려 있어요. 우리는 그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숨김없이 적나라하게 들춰내야 돼. 나는 안 그래 자꾸 그러지 말고 의사한테 가면 내 마음 몸 상태를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되듯이 그거 부정한다고 그 현실이 뭐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쩌면요 중생의 이 마음 속에는 두려움이 꽉 차 있어요. 이 두려움을 근심, 걱정이라고 말해도 되고 온갖 초조함 이런 거, 염려 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종교가 전부 구원해 달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애서 그 두려움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외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외면해버리고 그런 사람은 그냥 욕망, 이런 경계 속에 자신을 파묻어버려 하는 거야. 마치 마음이 외롭고 울적하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자꾸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일을 하면은 일하는 동안에 그런 데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그 근원 자체를 어떻게 극복하고 소멸시킬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에 귀의를 하죠. 지금 잘 살고 있다면 이 잘 사는 것이 중단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뭐가 닥쳐와가지고 그래 종교에 귀의한 사람 좀 나은 사람이야. 제일 그보다 좀 못한 사람은 이제 무당 찾아가고 뭐 저래요. 찾아가서 미리 방침한다 하고 그리고 또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천막 쳐놓고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사주 이런 거 보고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이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위의하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한 사람들이야. 그래도 솔직한 사람들인 거야. 자기의 상태를 인정하고 이거를 해결해 보자. 근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다 보면은 어딘가에 의지처를 찾게 되죠. 그죠?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은 의지처를 찾아다닌다.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들로, 나무로, 바위로, 바다로, 탑으로 신을 찾아다닌다. 그런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두렵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침범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 침범에 대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여러분 중생의 모든 포악성도 이 두려움에 기해요. 사람이 두려움이 말이야 사람을 포악하게도 만들어요. 난폭하게도 만들고 잔혹하게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힘이 없으니까 침범에 대한 두려움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침범받을까의 두려움, 내 행복이 침범받을까의 두려움,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한테 뺏길까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잖아.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야? 내면에 어떤 힘이 없다는 증거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겠죠. 어떤 상대와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역량이 충분히 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그 힘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는 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어떤 힘을 못 느끼니까 두려운 것이고, 그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있는 자를 찾아가는 거야. 우리가 신을 찾는 것은 신이 내보다 힘이 있다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누가 나를 해코지 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보호해 줄 거다. 이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을 찾는 것은 내 부처님이 힘이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찾아봤어. 부처님은 힘이 있어가지고 나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여전히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해서 그 두려움, 온갖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의 아주 흠망한 것들을 의지하려 하죠.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 영원히 내 곁에 있어 주지도 않을 것, 그런 것들을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반드시 파괴될 것이 정해져 있는 것, 붕괴가 정해져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자꾸 의지를 해요. 자, 그러면은 의지처를 찾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느냐? 무엇을 의지처로 삼아야 되느냐? 유막의사가 대답하십니다.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열애의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다. 이 나고 죽음이라는 것을 꼭 우리의 몸이 나고 죽는 거라고 생각 안 했답니다. 난다는 것은 어떤 불행의 발생, 죽는다는 것은 행복의 죽음, 재앙의 발생, 나고 죽음을 여러 가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나고 죽으니까, 좋은 것은 나지 않을까 두렵고, 나쁜 것은 날까가 두렵잖아요. 부처님 공덕에 의지하라 했습니다. 세상에 부처님만큼 안전한 의지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공덕이야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부처님, 열애의 공덕만이 우리를 두려움, 온갖 불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두려움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불안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온갖 불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불안 요소들을 가만히 뭔가를 우리가 한번 사유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면은 열애는 어떤 분입니까? 자, 돈이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을 의지해야겠죠. 힘 없는 사람은 힘 있는 자를 의지해야겠죠. 부처님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을 의지해야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려움에서 벗어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인 겁니다. 그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편안하다고 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면 뭡니까?
아, 이제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잖아요. 부처님은 바로 모든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에서 벗어난 분입니다. 그렇게 벗어난 것을 우리는 해탈이라고 해요. 그럼 부처님의 공덕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해탈 공덕이야. 두려움이 없는 끝없는 평온의 상태, 그것이 부처님의 가진 공덕입니다. 그 평온, 그 편안함.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공덕이라는 게 무슨 물건도 아니고 말입니다. 어떻게 그 공덕에 의지한단 말이야. 차라리 몸을 가졌다면 뭐 몸에 이렇게 기대만 된다 하지만, 자, 그럼 어떻게 의지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만 부처님 공덕에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심이 생겼습니까? 아까 생겼습니까? 이제 말하니까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이야, 의심에서 생겨나는 거야. 의심을 해결해서 의혹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생겨나요. 의심이 여러분, 종교의 병폐 가운데 하나가 의심을 자꾸 죄악시하는 거야. 여러분, 의심은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잖아요. 일어났잖아, 사실은. 모르니까. 의심을 한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의심을 죄악시하는 거야? 내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일어났어요. 그냥 일어났어. 그렇게. 그러면 일어난 이 의심에 계속 쌓여 있으면 이게 문제인 거야. 이 의심은 나를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심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거야. 의심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 어떤 사실을 아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야. 지혜가 생기면서 의심은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죠. 햇빛이 비춰지면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듯이 햇빛이 안 들었는데 어거지로 이 그림자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의심도 그런 겁니다. 아, 의심하면 안 된다는데 이러지 마세요. 의심이 일어났으면 부처님, 저는 이것이 의심이 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저의 의혹을 해소해 주소서.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죠. 맞죠? 근데 왜 그런 의심도 안 해보노? 응? 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열애의 공덕에 의지하라. 그러면은 열애의 공덕이 뭘까? 그러면 열애의 공덕에 의지한다는 것은 또 뭘까? 이런 의심을 이래야 우리가 여러분 이 머리가 지금 쇠퇴인데 머리가 쇠퇴한데 그런 거 자꾸 하면은 머리를 계속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부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벗어난 분이야. 그래서 편안해진 분이야. 모든 불안에서 벗어난 분이야.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이란 바로 그 편안함이 공덕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부처님의 그 편안함에 의지하라는 건데, 이게 뭔 말이야? 자, 부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자기 자신만큼 안전한 의지처가 될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안전한 의지처이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믿어라.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안전한 의지처가 될 수 있도록 단련시켜라. 자, 축구 선수가 막상 상대 팀하고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자기 실력밖에 없어. 자기 기량, 거기서는 감독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둘이가 왔다 갔다 공입하는데 뭐 어떻게 그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자기 기량, 운동선수는 자기 기량에 대해서 스스로도 믿을 수 있도록 기량을 끊임없이 연마를 해야 되는 거야. 맞죠? 하나도 연마되지 않는 기량을 가지면 있는 사람, 나는 내 기량을 믿어. 이거는, 그런 믿음은 황당한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걸 믿고 있잖아. 믿으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믿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야. 의지할 수 없는 것을 의지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오해를 합니다. 경전도 안 보는 거예요. 자신을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식이라면 부처님이 평생 동안 법문 왜 했겠어? 그냥 네 생각대로 해라. 거기에는 전제가 있어.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단련된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열애의 공덕을, 무엇이 열애의 공덕을 믿는 겁니까? 내가 열애의 공덕을 가져야 되는 거야. 내가 부처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부처님처럼 말입니다. 그 두려움의 경계에 가야 하는 거야.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길이 없잖아요. 두려움에 쌓여 있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죠. 그러면은 내가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나는 안전한 의지처, 그 사람이야말로 부처님 열애의 공덕에 의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열애의 공덕을 얻어야죠. 수행을 통해서 열심히 정진해서. 그렇다면은 이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보살은 부처님처럼 두려움이 없는 그 해탈의 경계에 도달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그 열애의 공덕에 의지하려면, 그러면 그 해탈의 경계에 도달하려면 부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이 결국은 이런 겁니다. 아셨죠? 내 자신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난 그 힘을 얻었을 때 나는 가장 안전한 의지처를 얻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단련된 자신만큼, 지혜를 얻은 자신만큼 안전한 의지처는 없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중생은 끝없이 의지처를 찾아다녀 개개 중생이 자기 스스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의지처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열애의 공덕에 의지하려면, 그러면 내가 부처님이 되려면, 부처님이 얻으신 그 편안의 경계에 도달하려면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입니다. 아셨죠? 열애의 공덕에 의지하려면, 성불을 하려면, 부처의 지혜를 얻으려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한량없는 그 평화를 얻으려면, 자기 자신을 최상의 의지처가 되게 하려면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헷갈린데 어떤 참선하면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기도하면 된다 이럴 줄 알았는데, 우리 이 유막 의사는 말이야, 중생을 구제하면 부처님 공덕에 의지할 수 있다.
중생을 구제하면 열애의 공덕을 얻을 수 있다. 중생을 구제하면 부처될 수 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사실은 누구를 향한 두려움입니까? 중생들을 향한 두려움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중생을 적으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모든 중생을 내 경쟁 상대로 삼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모든 중생이라는 이 단체로 전부 내가 혼자 동네 통 떨어져 있어 모든 중생을 내가 대적해야 될 집단으로 만들어 놨어. 이길 수가 없어, 이거. 그래, 힘이 붙이니까 거기서 길러지는 것은 깡다구밖에 없어요. 예? 오직 깡다구만이 이 무량이 아니면 중과 부적이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엔 도끼가 졸졸 흐르고, 형제까지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사람을 구제한다, 돕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요원한지 모릅니다, 이게. 불안에서 제거돼 생사해탈은 둘째 치고 요 중생 여기서 말한 중에 가장 일단 요 삶 속에서 불안을 제거하는 거야. 모든 중생을 적을 만들지 말라. 그 중생 집단을 싸워서 이길 대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들과 함께 호흡하라. 그들의 형제가 되고 부모가 되라. 중생 구제하는 게 이런 겁니다. 세상에 이웃 사람과 함께 호흡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돕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위해 요소 없애는 길은 없습니다. 아셨죠? 열애의 공덕에 의지하려면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이웃 중생을 구제하는 것, 중생을 돌보는 것, 이것만큼 내 삶의 주변을 안전하게 내 장의 주변에 위험 요소 없애는 길이 없습니다. 아셨죠? 모든 중생을 구제해야 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려면 무엇을 제거해야 됩니까? 자,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중생이 날 해칠까 봐 전전긍긍하지 말고 중생을 위해서 살아라. 중생에게 이익을 안기기 위해서 살아라. 그럼 중생에게 이익을 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하는데도 뭐 장애되는 물건이 있잖아. 그죠?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죠. 우리의 마음 속에 선을 행하는데 장애되는 물건 많잖아. 응? 우리 스스로에게 네가 왜 바보같이 네가 왜 그래? 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죠. 네 그런다고 누가 네 보고 고맙다고 절할 줄 알아? 응? 네 상 줄 줄 알아?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한테 선을 행하면 나는 바보야 하는 게 계속 있어요. 이거 제거해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탐욕심,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한 애착, 그리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에 대해서는 혐오하는 마음, 거만함, 교만함, 거짓된 진실치 못한 마음, 이런 것들. 중생을 구제하려면 번뇌를 제거해야 됩니다. 번뇌를 제거해서 나를 깨끗하고 복되게 만들어야 중생을 구제를 할 수가 있죠. 중생은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중생 구제하고 싶어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남에게 이익을 주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복의 터전을 만들어요. 아셨죠? 복의 터전을 만들고 깨끗하게 정화하세요.
복의 터전이 되면요, 아무도 그를 해치지 않아요. 세상에 잡초는 사람들이 베지만 풀을 베어 가다도 약초가 하나 있으면 그건 놔두잖아요. 사람이 지극히 선을 행하고 하면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선한 이는 알아봅니다. 아셨죠? 왜? 그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되기는 싫어.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선을 행하는 장애물, 그것을 제거하고 극복하고 선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아셨죠? 번뇌를 제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번뇌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중생구제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잖아. 네 바보냐? 네 그렇다면 뭐 상 주는 줄 알아?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번뇌인 거야. 탐욕심, 혐오심 이런 것들인 거야. 번뇌를 제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늘 바로 하기 위한 노력해야 돼요. 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른 생각은 뭡니까? 결국은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바른 겁니까? 한 생명에게 안락을 선물하는 게 바른 거야. 불안을 없애주고 마음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 번뇌를 제거하려면 그런 것들을 하면 생각을 또 바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른 생각이라고 해서 또 이를 쇠꼬챙이처럼 세워가지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아니고 늘 사람을 어루만지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려는 생각, 이게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른 생각을 하려면 나지 않은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을 닦아야 한다. 이게 또 뭐고 이거? 그러면 이거는 다행이네. 뒤에 또 답이 나오네요. 무엇이 나지 않는 것이며 무엇이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선이 아닌 것은 나지 않고 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지 않는 것은 선이고 나지 않는 것은 악이고 없어지지 않는 것은 선입니다. 여러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죠?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이 경전은 이 사유의 바다예요. 사유의 산물이야. 부처님의 이 밝은 지혜도 사유의 산물이에요. 사유 없이 지혜를 얻을 수는 없어. 이 경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사유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있어요. 선이 아닌 것은 나지 않고 선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지 않는 건 또 뭐고, 선이 아닌 것은 공덕이 나지 않습니다. 공덕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악이고,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선입니다. 선을 한번 행하면 반드시 그 공덕은 과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바보 같은 선은 없습니다. 그 야가 빠진, 그 약삭 빠른 그 생각이 이해득실을 영악스럽게 따지는 그 마음이 온갖 불행을 부르고 재앙을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선이 아닌 것은 공덕이 나지 않고 선은 공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선이 아닌 것은 결코 좋은 결과가 나지 않고 선은 좋은 결과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과 선 아닌 것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선과 악의 근본입니까?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말이지 온갖 선악을 행하게 만들잖아. 그죠? 직접적인 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라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몸이 하고 있잖아요. 누구 돈 빼앗는 거 온 것 지금 몸이 하고 있잖아요. 서류 위조하는 거 몸이 하고 있잖아. 그건 몸이 근본입니다.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그러면 이 몸이 있음으로 해서 이 마음도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몸이 생겨나니까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자기를 유지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막 작동해서 어떤 뭘 알도록 만들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야, 이거. 그러면 몸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탐욕이 근본입니다. 탐욕이 말입니다. 몸을 만드는 에너지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한 탐욕 때문인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그 탐욕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 어떤 몸을 가지고 태어나게 만들어 버렸어요. 탐욕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뭐 다음에 영생 안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몸을 새로 받을 에너지는 충분히 있으니까 어떤 몸을 받느냐가 이제 문제니까 좋은 몸 받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래 죽을 때도 그게 끝자리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대를 가지고 죽도록 하세요. 내가 이때까지 이 앞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선업을 많이 행한 이 보살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으면 또 내가 쌓은 이 선업의 고운 에너지가 좋은 몸으로 나를 다시 이 세상에 환생시켜 줄 테니까 아주 가슴 벅찬 기대를 가지고 죽어야 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자살 같은 거는 하지 마세요. 아셨죠? 왜냐하면 자살을 행할 때는 보통 마음이 안 좋은 상태잖아. 그죠? 안 좋은 상태의 그 마음이 마지막에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 상태의 그 마음이 다음 몸을 받는데 굉장히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해요. 의식에. 그래서 죽을 때 뭐 아미타경에 보면은 그 죽은 뒤에가 아니고 임명종시에 이 명이 마칠 그때에 마칠 때를 임해서 그때 입으로 아미타불을 불러라 한 거야. 그러면 뭐냐? 죽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을 때 여러분이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든지 뭐 이런 걸 하면은 이 의식 세계에 거기에 해당하는 이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예요. 그때. 그럼 그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현재의 내 건강에 가장 영향 미치는 건 이 몸이 있는 곳 가까이 먹은 것들이야. 가까이 먹은 음식과 내가 한 행동들이죠. 그죠? 뭐 10년, 20년 전에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들은 어제 한 것보다는 영향을 덜 미치는 거죠. 이치가 이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늘 평소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허망하다. 삶과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삶과 죽음은 거짓 현상이다. 이런 걸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늘. 그리고 또 뭐 부처님 이름 부르는 거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석가, 뇌물, 부처님께 이거를 늘 마음에 가지고 이 평소에 뭐 운동선수의 습관대로 툭 놔보듯이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있어야 돼. 그래 하려면은 평소에 많이 하세요. 아셨죠? 어? 평소에 하라고. 치매가 걸려도 어떤 분들은, 어떤 스님은 늘 뭐 화두를 무 해놓아요. 치매가 걸려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어? 특히 치매 걸리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나오는 거야. 통제가 안 되거든, 이게. 평소에는 뭐 이 사람 이미지 때문에 이래 뭐 걸러가 나오는데 이 치매가 걸리면 그 걸음장치가 이 마비돼 버려. 그래 그냥 다 나와보는 거야. 거의 저급한 의식을 가지고 늘 산 거는 그런 것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야, 이제. 헛된 탐욕은 무엇이 근본입니까? 헛된 분별이 근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분별합니까? 나한테 이익되는 거, 손해되는 거, 아름다운 거, 추한 거, 뭐 이해, 득실 이런 걸 막 분별하죠. 분별해가지고는 나한테 좋다 싶은 거에 대해서 한 탐욕을 일으키고, 나한테 해롭다 정이 그런데 안 가는 데 대해서는 또 혐오의 정을 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헛된 분별이 결국은 이 탐욕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는 뭐 갈라놓고는 탐욕을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잖아. 그죠? 그래 헛된 분별이 탐욕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헛된 분별은 또 무엇이 근본입니까? 잘못된 생각이 근본입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뭔지 시간이 다 갔구나. 오늘 하다 보니 시간이 자꾸 길어졌는데 내일은 그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